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밖에 나오니까 환한 태양의 햇살이 비춰지고 또 동시에 둥그런 보름달도 같이 떠 있는 것을 이 나파에서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 나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안식일을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미호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교회 구조도 생각이 또 나고 또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특별히 또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또 손석구 목사님은 아리조나 계실 때에 이렇게 큰 디톡스 힐링 캠프를 같이 또 한 추억이 있고, 또 한국 설악산 힐링 센터까지 오셔서 어머니 모시고 또 한 주일을 같이 보내게 되어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알고 있고 이해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한 주일을 같이 잔치를 치르게 되어서 얼마나 기대가 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미호 목사님 요 설악산 사진 보니까 좀 추억이 새록새록 나지 않습니까? 대학원 동기이기도 해요, 저하고. 그때 이 설악산을 우리 대학원생들 같이 올라오는데 딱 10분만 더 있었으면은 아무 사고 없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데, 해가 지기 전 10분 전에 해가 꼴까닥 넘어간 다음에 칠흑처럼 깜깜한 밤길을 걸어오면서 뭐 넘어지고 구르고 찢어지고, 우리 임미호 목사님 그때 팔까지 빠져서 이게 장난이 아닌 등산이었어요. 그때 잘못했으면 우리 나파교우님들 볼 수가 없었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미션이 있어서 이렇게 또 살려주시고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짧은 평생 뒤돌아볼 때에 어쩌면 가장 힘든 등산이었는데 제 추억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점에 놓여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과 함께 이기고 지나가기만 하면 아마 저 하늘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날로 승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악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한번 가봐야지 하고 딱 집을 나왔는데,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껴있는 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안개 끼고 비 오는 우중충한 날이면 오히려 다른 날은 안 가도 설악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왼쪽 산을 쳐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토항성 폭포가 그 어느 날보다도 그 빗줄기와 함께 거세게 내려오는, 어떤 동양화 화가가 그린 장면보다도 아름다운 폭포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저쪽 상단은 150m 정도 길이가 되고 중단은 80m, 하단은 90m, 합해서 총 320m가 되는 대한민국 최고로 긴 폭포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더 웅장하게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구름이 잔뜩 낀 날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중충하게 시련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힘차게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내리는 폭포 같은 그 쏟아지는 비 때문에 설악산이 한번 싹 씻어지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상쾌한 산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19에 미세먼지에 여러 가지 오염되어서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이 시절에 우리도 약속받은 늦은 비 성령을 맞기 위해서 더 힘차게 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성령의 쏟아지는 소나기 같은 비를 맞으면서 혹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진, 그러면서 몸과 마음 속에 쌓였었던 여러 가지 독소들을 깨끗이 씻으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지금은 몸과 마음을 디톡스할 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숨고 있을 그만한 때에 오히려 그 예언의 빛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재앙이 쏟아지겠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도 움츠리고 몸도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지만, 이 예언을 잘 연구하고 그때 남은 무리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방주를 마련해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방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은 아마도 저 하늘에 가서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재앙들이 땅에 쏟아지고 거기에서 자라는 곡식의 그 독소들이 오염이 되고, 그 곡식을 또 뜯어먹고 사는 여러 가지 고기들까지 오염이 되면서 이 세상은 악하고 독하고 헌내가 나타나는 질병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 있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이 오염이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먹는 모든 음식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은 강과 호수와 바다, 물의 그 대접이 쏟아지는데, 바다와 또 물이 오염이 되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생선이 다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독소로 인해서 독소를 먹는 모든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염되는 재앙이 쏟아질 것이고, 또 네 번째는 하늘에, 공기에 쏟아지는 재앙인데, 그 해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핏빛처럼 물든 그런 해달별을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것이다. 즉 해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쏟아지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통증들이 심한지 몰라요. 음식, 물, 공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하늘 높은 곳까지 인간의 과학으로 탑을 쌓아서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남아보자라고 하는 바벨탑의 정신이, 그 결론이 무엇인지 7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예수님 아니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7재앙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러워진 이 지구를 물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셨는데 다시는 물로, 비로는 이 땅을 씻을 일이 없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언약까지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비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없이도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남아 보자. 바벨탑의 정신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 바벨론의 후예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인간이 똑똑하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려 착색제를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영생하게 만든다 욕심을 부리면서 방부제를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자만감을 가지면서 조미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고 자기들이 쌓은 그 탑에 의해서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비를 또 해를 보내주시면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농사 기법보다도 인간이 만든 농약을 치면서 더 크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도전한 농약 기법의 농사들이 지금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약 속에 살펴보니 가장 무서운 독극물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쉽게 더 깔끔하게 더 아름답게 수많은 그릇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혹자는 이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수월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플라스틱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독극물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게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연구자들은 발표를 합니다. 또 천사들보다도 더 빨리 날아다니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문명 최고의 이기인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은 그 뒤에서 나오는 매연 가스들이 하늘을 다 뒤덮었어요. 공기를 다 오염시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대표적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었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농약을 뿌리면서 더 빨리 자라게 하고 더 크게 자라게 하고 인류의 기아 문제를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농약이 알고 보니 그 속에 환경 호르몬이 있고
환경 호르몬이 지금 76종류 정도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40종류 이상이 농약 성분에 들어있다라고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결국은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독소로 채워지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의학적인 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몸이 다 망가지고 훼손되고 염증으로 진물로 물러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 물질로부터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플라스틱, 참 지금 플라스틱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은 버려져 강으로, 호수로, 바다로 떠내려가는데 그 넓은 바다에 몇 조각 플라스틱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그 미세 플라스틱 다 흩어졌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것을 플랑크톤이 먹어서 모아버립니다. 플랑크톤이 먹으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은 축적이 되고 나가질 않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모았더니 모아놓은 그 플랑크톤 속에 있는 독소들을 피레미가 먹습니다. 피레미가 한 달 동안 모아서 이제 확대된 그 독극물을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등어가 먹어가지고 다 수고스럽게 모아서 우리 접시에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지금 물이 다 오염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도 어제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공기를 오염시켰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독극물은 이름을 잘못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붙였어.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 독극물로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1급 발암물질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2013년도에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잠깐 멈추고 주변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오염이 됐어요.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채워져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다 오염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셔야 살아요. 공기를 다 오염시켰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시도한 모든 것들이 바벨탑으로 판정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더 좋은 하나님이 선리로 키워주는 기법보다도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농약을 개발했지만은 그 농약 속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고 땅이 다 오염됐고 그 땅의 기운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모든 풀들이 오염됐고 곡식이 오염됐고 그걸 뜯어먹은 고기들은 더욱더 많은 농도가 축적된 독극물 음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을까? 세계 생태보전기금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기에서 발표한 것은 이거는 확실히 환경 호르몬이다. 판정된 것이 67종류인데 그 중에 40종류가 농약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 농약 속에 들어있는데 왜 이게 그렇게 무섭다고 할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정말 적은 양이지만 그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좌지우지되게 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고생 한 명이 입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육상 선수예요. 체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피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재생불량성 질병에 걸렸어요. 혈소판도 안 만들어지니까 피가 어느 정도 점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잇몸에서도 피가 나옵니다. 귀에서도 피가 나와요. 남자보다 여자이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멘스를 하는데 수도꼭지 틀어오는 것처럼 나와요. 9일, 한 달에 9일을 합니다. 피가 다 빠지니까 응급실에 119를 타고 가서 몇 번씩 수혈을 해야만 목숨이 유지가 돼요. 담당 의사가 여자라서 참 더 힘들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딱 한 달을 처방을 했다는데 수염이 나는 거예요. 여고생이. 면도기를 가지고 온 걸 봤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굵어져 남자 목소리로 변해요. 이건 재생불량성 빈혈보다도 우울증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 작은 양의 호르몬이 남자, 여자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성 호르몬제 몇 달만 먹으면 여자처럼 똑같이 가슴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농약 속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세포에 호르몬 리셉터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은 아무리 눌러도 열쇠와 자물쇠와의 관계처럼 안 열어져요. 그런데 이 호르몬 수용체에 딱 맞는 천연 호르몬이 가서 누르면은 이 수용체는 눌러지고 찌지직 신호가 가면서 남자다워져라, 여자다워져라. 그 엄청난 일들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인간이 더 좋은 세상 만든다고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인데 천연 호르몬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이지만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예요. 열쇠 손잡이는 다른데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우연히 같은 물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농약과 함께 먹었다. 그러면은 천연 호르몬이 눌러야 되는 리셉터가 눌러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독극물이 바벨탑을 쌓은 정신에서 나온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자, 스티로풀, 자연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컵라면 그릇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컵라면을 따뜻한 물에 부어야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따뜻한 열을 만나면은 컵라면의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컵라면 먹으면서 한답니다. 한 달 내 컵라면을 먹어. 그런데 그 컵라면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서 남자인데 여자처럼 변해요. 자꾸 뾰족 구두를 신고 싶다는 거예요. 왠지 미니스커트를 자꾸 입고 싶대요. 남자다운 청년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무서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젊은이들의 10쌍 중에 한 사람은 임신을 못합니다. 정자가 5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평균. 그러면 멸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 특별히 환경 호르몬은 모든 것을 태울 때 연기 속에도 돌아다닙니다.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도 떠다녀요. 비가 오는 날 쏟아질 겁니다. 풀잎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 유기체 속에 들어가면은 나가지 않고 축적이 돼요. 한 달 동안 힘들게 풀이 모아놓은 그 독극물을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 먹어요. 먹이 사슬이 하나 지나가면은 그 농도는 확대가 됩니다. 축적성, 확대성. 3년 동안 송아지가 모아놓은 것을 표범은 한 입에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먹거리가 다 오염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오염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다 오염됐지만 그래도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이런 음식을 먹어라. 창세기 1장 29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1장 29절에 레시피를 보면은 표범고기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소고기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는 먹이 사슬의 앞단계 음식이 그나마 독소가 적은 음식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어서 창세기 1장 29절에 완전 채식 식단이 이 먹거리가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표범을 먹은 것보다는 소고기가 조금 낫고 소고기보다는 채식이 이 오염된 세상에서는 가장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영감에 그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식단에서 고기는 사라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 고기 먹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고기를 먹는 한은 더 독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세상 속에서 육체까지 흠없이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기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아마 그 전에 잠을 자다가 부활해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살아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서 있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이 오염이 됐어요. 그 천지에 널려있는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비 오는 날 장마철에 보니까 다 계곡으로 흘러나오고 바다로 갑니다. 결국은 자외선으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조기 사망의 4분의 1은 물의 오염 때문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인데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따라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 강, 물 이것이 환경 호르몬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여기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도 그까진 뭐 플라스틱.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의 고유한 독성 효과는 신체의 부상, 성장 성능 저하, 행동 변화, 지질대사 장애, 장내 미생물총 불균형, 장상피 투과성 붕괴, 신경 독성, 생식기관 손상, 산화 스트레스, 면역 독성 이거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들이 다 규명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 독극물이 어떻게 우리 밥상에 올라올까? 하나님보다 더 쉽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을 개발하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다 버려지고 불에 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은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이 모아놓은 것을 피레미가 먹고 피레미가 모아놓은 것을 고등어가 먹으면서
우리가 오염시킨 그 독극물을 그대로 바다에서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역습이라고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생선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또 공기가 오염이 돼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조금 더 빨리 다니려고 사용했었던 그 모든 연기 매연 속에서 결국은 하늘이 보이지 않고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된 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는 국제보건기구에서 2013년 10월 17일자 3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은 담배 연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담배 연기도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이지만은 담배 연기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이 미세먼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공기오염,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거리가 오염되어 있고 물이 오염이 되어 있고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영혼만 반드시 살아남기를 원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닐까? 그 방법이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지? 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데 너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너무 단순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이 그 정답이었다라고 증명되는 시대에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오염된 날지라도 그 모든 독극물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자동 청소기를 우리 세포마다 만들어 주신 것을 뒤늦게 2016년도에 많은 학자들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규명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에게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줬습니다. 이름하여 오토파지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토파지 시스템은 세포 단위로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 자동 청소기가 들어있어서 설령 오염된 물을 조금 마신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 자동적으로 청소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스위치 키는 법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2016년도에서야 이 독소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사실 2016년 이전부터 이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오토파지라는 단어는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 제가 하던 게 오토파지였어요. 우리 아리조나 교회가 2016년 이전에 제가 가서 했죠. 분명히 내용은 오토파지와 똑같은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어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어디엔가 독소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비방을 틀림없이 성경에서 기록해 주셨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읽어보니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요엘서에 정확하게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엘서는 1장, 2장, 3장 딱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어느 시대를 위한 예언인지를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할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있을 텐데 여기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요엘서를 다 읽어보면 분명히 초림이 아닙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해 주셨고 그때 이렇게 오염된 세상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독소를 싹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오토파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깜깜합니다. 다 두려워 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도 놀랍게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씁니다.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구원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 몇이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빼내 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우리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엘서 2장 23절에 도대체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인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두려워 떠는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염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늦은 비 성령의 우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지양에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늦은 비 성령의 우산을 쓰시고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엘서 2장 29, 30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스피릿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 이적이 도대체 어떤 이적일까? 어떤 분야에 임하는 이적일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이 이적이 도대체 어떤 이적일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영감의 주석책에 보니까 늦은 비는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내린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시작할 때 이른 비가 내리고 마지막 추수 직전에 늦은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회를 딱 씨앗으로 심었을 때 그 초기 시대에 이른 비 성령을 내리게 하면서 어떤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은, 늦은 비가 이른 비처럼 내린다 그랬으니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늦은 비가 내리면은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펼쳐봤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과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초대 12 제자들에게 교회를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배우지도 않는 말을 막 샬라샬라 하는데 사람들은 저 술 취했느냐, 대낮에 무슨 술이 취했어. 그런데 여기 분명히 기록되기를 술 취한 게 아니다. 저들에게 임한 저 사건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사건의 성취다. 요엘서에 분명히 스피릿, 성령이 임할 때에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른 비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까? 다 살펴봐도 이 이적 아니고는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의사도 아니고 그저 어부에 지나지 않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른 비 성령이 내릴 때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었구나. 그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요양원을 어디 가서 구경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뛰었어요. 몰라도 배우면서라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은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혹시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건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영감의 주석을 펼쳐보니까 대쟁투 611페이지에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그때 저는 광명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주로 예언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저기 예언 전도를 크게 하고 다녔어요. 그때 전도 훈련원 원장이었던 홍명관 목사님이 지구 단위로 크게 할 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그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단독주
주택 건물을 교회로 삼고 있던 그 광명교회에서 지구 단위에 사는 규모의 예언전도회를 예식장을 빌려서 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 수천만 원 드는 전도회를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너무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13번을 해가지고 단독주택 하나 산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 합회에서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고 헌당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 있으면 그거부터 갚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부임하자마자 돈이 13번씩이나 쥐어 짜서 아무리 짜도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헌당 예배 드리려고 전도회 합니다. 새로운 사람 들어오기 전에는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식장을 빌려서 했더니 그해 87명이 침례자가 났어요. 이제 전도 제자 훈련도 막 1년 동안 했겠다. 내년도에는 더 크게 하면은 100명 넘게 나오겠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더 열심히 했는데 61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침례가. 그런데 세 번째 해는 2만 명 사는 도시에 16만 장 전단을 뿌리고 집집마다 집집 방문을 다 했는데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이상 더 뭘 더 해야 되나? 왜 열심히 했더니 더 문은 닫히나?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100일 기도회를 하다가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쐐기를 빼놓고 도끼질을 했구나. 배우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은 그냥 환자 한 2-3명이라도 오면은 배우면서 평생을 배우더라도 요걸 해야 되는 것이구나. 16만 장 전단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홍보를 안 하고 단독주택 건물에다가 프랑카트 하나만 그냥 붙이고 2-3명만 오면 배우면서 한다. 그랬는데 120명이 몰려든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데 들것에 실려오고 왼쪽으로 풍을 맞아서 쓰러졌는데 누워있는 동안에 오른쪽이 또 풍이 오고 누워있는데 또 왼쪽으로 오고 3번씩이나 심하게 풍을 맞아서 13년 동안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주어야 됐던 환자가 들것에 실려왔어요. 이렇게 중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겁이 났어요. 야, 내가 이런 환자들을 배우면서 하려고 했더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다 오라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가 아는 척 하면은 억눌려서 죽을 것 같아요. 첫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낯짝이 막 변해 전부 다. 속았구나.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정말 온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특별 100일 기도를 하다가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거룩한 늦은 비 성령만 받으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은 이 세상 어떤 무리의 사람들보다도 뜨겁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이 몸과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 부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고하고 정결하게 씻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무슨 여긴 발 마사지도 해주는데 전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기니까 또 얼마나 지루해 하겠어요. 이게 단독주택 하나에서. 그래서 찬미하고 기도합시다. 기도 끝나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또 찬미하고 기도합시다. 하루 종일 이렇게 했어요. 6월 말 이른 장마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비가 쏟아져요. 운동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가고 싶어도 이 중환자들이 비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저 교회 유리창에서 빗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이틀째부터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전 지금까지도 그런 집회를 2번째도 못 해봅니다.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5일째 되는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막 누가 깨우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이 13년 동안 누워있던 분이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다 나와요.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귀에서, 아래에서 막.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러다가 깜빵 가는구나. 그땐 제가 침 놓을 줄도 모르지. 그냥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사람이 2층 계단을 혼자 걸어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당뇨가 너무 심해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 발목까지 썩어 들어가 이제 발목을 잘라야 된다고 수술 날짜 받아놓고 휠체어 타고 지나가다가 프랑카드를 보고서는 휠체어 타고 들어온 환자가 있었는데 2층 계단을 휠체어 던져버리고 폴짝폴짝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120명이 마지막 날은 9시부터 이제 간증하고 인사하고 11시에 헤어지기로 순서가 돼 있었어요. 점심 준비 안 돼 있습니다. 120명이 9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병, 저 병 나도 나섰어요. 나도 나왔어요. 오후 4시까지 점심도 굶어가면서 이어졌어요. 그 녹음 테이프가 하나 흘러 광릉내 수목원 옆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 원장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 아픈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원래 돈 받고 빌려주는 건데 내가 공짜로 이 기도원을 빌려줄 테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와서 내가 보는 앞에서 좀 한번 그 집회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때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공기 좋은 데서 하면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공기 좋은 데 좀 주십시오. 제 믿음은 광명시 저쪽 변두리 시골 버려진 폐가 하나 어디서 찾아가지고 2-3명 거기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수목원 하는데 저는 제 기억에는 공기 서울 근교에서 제일 좋은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응답이다 하고 또 100여 명 모집해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풍병 환자들이 지팡이 잡고 온 사람들이 한 10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도원 원장님이 다 집어던지고 뛰어다니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지팡이 5개를 자기 침대 머리맡에 딱 걸어놓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는 것보다 연합회장님이 주면 좋겠다 해서 전화했더니 연합회장이 기꺼이 또 오셔서 침례를 줬습니다. 영락교회 기도원이 하루아침에 SDA 기도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해달라. 2번째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이 건물, 이 몇천 평 되는 땅 저한테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죽으면 이분이 84세인데 달라고 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법인을 만들겠다. 대표는 자기, 나 2사람으로 올리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줘요. 자기는 욕심 하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이것만 보다 죽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대요. 그리고 자기 죽으면 대표는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양일권밖에 없으니까 자기 죽었으니까 알 바가 없고 팔아먹든 뭐하든 건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재산이 내 개인 것이 되면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욕심이 나서 옆길로 셀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엄청난 축복을 나도 끝까지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나도 죽을 때까지 이거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못 받겠습니다. 정원하면 재단에게 바치십시오. 근데 그건 안 바치려고 그래요.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연합회장님, 재단실장님 모시고 가서 거기서 그걸 기증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최초의 광릉내 요양원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늦은 빛 성령을 받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질병과 고난과 재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에덴을 등지고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구나. 그러니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떠났지 그분께서는 그 자리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투 에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하자. 백투 에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하나 붙였다가 이 아무개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만하게 이름 그냥 쓰지 네가 뭔데 백투 에덴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니까 불러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백투 에덴이라고 하자. 그래서 8가지 건강 원리 기억하기 좋게 백투 에덴에서 첫 번째 B는 빌리프. 창조주 하나님이 틀림없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 에덴 동산에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최고의 치료제가 될 것이다. 백투 에덴에 쓰는 컨티넌스, 부절제하면서 잃어버린 에덴이니까 절제함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아닐까. K는 keeping the Sabbath. 이 휴식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모든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휴식의 법칙을 크고 작은 것 제대로 지키자. 엑서사이즈, 운동을 제대로 하고 드링킹 워터,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물질인 물을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태양일 텐데 잘못 사용하면 사망의 광선이지만 적당하게 즐길 정도로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는 nutrition,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어떤 질병이 치료될까. 이렇게 에덴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연합회로 기증된 그 요양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국연합회 최연소 기관장이 지나보니까 됐어요. 37살. 그런데 저는 대학 2학년 때 혈혈을 한신 이 교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맥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은 마누라라도 어떤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전도한 여자하고 사니 이쪽 저쪽 아무도 없네. 교회라고 수원 북부 광명 2군데밖에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만 맡았는데 뭐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땐 그래도 교인들이라도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 직원은 저하고 총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피아니스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어디서 보내주는지 여기서 스텝은 환자들보다 하루 먼저 와서 하루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끝나고 나서 하루 늦게 가면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한 건 뭐고 고쳐야 될 건 뭘까요? 이게 직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20명, 40명씩 어디서 보내주시는지 보내주셨어요. 피아니스트가 옵니다. 혈압 잴 수 있는 간호사 한 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유생병원 아픈 간호사가 하나 또 오네. 혈압 좀 재주세요. 주방도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오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전체를 또 총괄해서 끌고 가야 될 총무는 누가 뭐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어디 계셔요? 홍만이 그때는 대학원 신학교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논문 쓰기도 바쁜데 와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새로 시작하고 매뉴얼도 없고 서로 본 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표 만들고 서류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스태프들하고 살아봤지만 최고의 총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밤을 새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눈이 어느 날 노란해질 정도로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논문을 그때 시작할 때 그 요양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썼다는 말만 들었지 제가 못 읽어봤어요. 연세대에서 다른 논문을 쓰면서 치니까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야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늦은 빛 성령 충만을 위한 100일 기도의 끝에 이 프로그램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 논문에 있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읽은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이 논문에도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늦은 비 성령 쏟아지는 것 같다. 뭐 개인들 입으로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논문에 교회 지남에서 써놓은 구절을 하나 여기다 올려놨는데 그때 100여 명이 두 번째 할 때 참석했는데 임파선암, 백혈병, 간지로 환자, 간경화, 중환자 등이 치료되는 기적과 함께 23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 기간 중에도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각기 다른 종류의 질병들이 함께 치유되는 모습은 마치 초대 교회에 일어났었던 기적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심을 놓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 나섰다면 그때 전한 말씀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23명이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분이 사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교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바로 옆에 사는 아무개가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오셔서 침례를 주시고 데리고 가서 잘 좀 양육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싫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그 봉고차 한 12명 실는데 교인을 가득 채워가지고 와요. 23교에서 오면 아주 대대적인 연합전도회가 됩니다. 목사님들 한 15명이 오고 15명이 한 10명씩 합하면 뭐 완전 연합전도회가 되고 끝나고 나면은 침례받은 사람들 한마디씩 인사를 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간경화 말기라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준비하세요. 앰뷸런스 타고 집에 가다가 왔는데 거기서 방까지도 4사람이 떼매가지고 방에다 눕혔고 밖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해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한밤중에도 가서 숨 쉬고 있나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안 돌아가셨나 보고,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받고 나와가지고 30분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농협 조합장 출신인데 선거로 된 조합장이라 뭐 유세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우렁찬지.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졌었는데 요것 좀 보세요 하고 지팡이 가지고 와서 휘두르며 요거 버리고 걷는 것 좀 보세요. 이분들이 집에 가서 다 늦은비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는 예언으로 구약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여기 SDA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되어 있는 즉 엘리야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전하게 될 사람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이 일은 침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셋째 엘리야는 여기 새 천사의 기별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제 가슴을 깊이 찌른 말씀은 사람들 복수에 제 가슴이 깊이 찔렸습니다. 아, 마지막 시대는 어떤 위대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맞춰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교주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복수로 나타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무리에 의해서 진행될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늦은비 성령 받기 운동을 좀 합시다. 그 이야기를 어디든지 했고 광명교회 갔을 때도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늦은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복음연루 680페이지에 주님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지독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교회 가본 적은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한두 번 갔을 때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이 취해서 어깃장 놓기 위해서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3개월 동안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았을 때 그때 특별히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셨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언의 신 한 권을 읽게 됐는데 7년 전에 읽은 적은 있지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책이 다 있나. 그런데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쏙쏙 이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목만 같고 다른 책인가? 아무리 봐도 내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3개월 동안 하루에 2-3시간 잠자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그 책을 봤어요.
전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누워서 이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나? 뭐 요런 기계 만든 사람 없나? 누워서 읽다가 엎어져서 읽다가 앉아서 읽다가 일어서서 읽다가 하루 종일 3개월 동안, 그 젊었을 땐 머리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 젊은 머리로 그냥, 그것도 억지로 아니고 좋아서 3개월 동안 거의 출판된 모든 예언의 신을 다 읽었는데 여기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에덴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까지 그냥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쫙 펼쳐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구나. 주님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정적으로 헌신할 때 그 늦은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숨까지 몰아서서 쉬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뛰라고 해도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뛰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몇 명 일꾼들만 일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전 교인이 함께 정적으로 헌신할 때 늦은 빛 성령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 무리가 전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나갈 때에 그때 늦은 빛 성령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합시다. 광명교회 제가 부임하자마자 1년 반 동안 낮에 2시간 강의, 밤에 2시간 강의 대집회를 보통 몇 번씩 합니까, 교회가? 한 번 아니면 2번. 1년 반 동안 9번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동안 치밀하게 모든 교인과 함께 합니다. 그때 가게를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그분들이 저 힐링센터를 왔는데 가게를 문을 못 열고 돌아다녔으니 굶어 죽었나 그랬더니 자녀들은 다 의사 되고 집도 몇 채로 늘어나고 다 잘 살아요. 그때 찍은 사진을 오늘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전교인입니다. 뒤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 그냥 집이면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몇 번을 세봤어요. 아이들까지 40명밖에 안 되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안식일 저녁마다 철야기도 하고 얼핏하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정적으로 헌신할 때 1년에 87명이 침례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딱 1년 만에 주소록보급 한절 쪽에서 하암동교회 교회 건물까지 돈 마련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분교내주고 그 다음에 또 차고 여기서 저는 이런 교우님들과 함께 목회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여기서 백퇴된 프로그램이 태생을 했습니다. 여기 나팍교회 넓은 지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때 광명은 서울에서 실패하면 한 발 물러나서 잠깐 살다가 기회만 되면 다시 서울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숫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무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나팍교회가 그런 특별한 축복의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광릉내 요양원에서 집회했을 때 사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령이 어디론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광릉내 요양원, 최초의 요양원을 설립하고
백투 에덴 덕유산 요양원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 여수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한국연합회 최초의 치매 전문 요양센터를 설립하고 또 여기 그 에덴 요양병원을 또 설립하고 다 작은 기관들이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 이게 딱 1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숨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어딘가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전 그때 불평보다는 야,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빨리 끌고 다니는 걸 보면은 뭔가 급하신가 보다.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습니다. 이제 백투에덴의 초창기에 정말 성령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발자국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만한 징조가 무르익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진짜 약속하신 그 늦은 성령이 풍성하게 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교회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특별히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독소를 디톡스를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늦은 비 성령 주겠다고 약속한 요엘서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가려 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를 보면서 이거로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릇이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썩어 있어요. 거기다 향수를 부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아니고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고급 향수일수록 썩은 냄도 진하고 멀리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향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일 텐데 그 중에서도 늦은 비 성령이 가장 강력한 향기를 품을 텐데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몸과 마음 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더러움이 있어요. 부어주면 저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그릇을 순결하게 씻어주기만 하면은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몸과 한 마음을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다 버리면 그 성령은 틀림없이 부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요엘서를 보니까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드디어 여기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오토파지 모르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준 금식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시노리 교수는 2016년도에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오토파지 메커니즘 스위치를 키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노벨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AMPK라고 하는 지금 에너지를 얼만큼 섭취했는지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kcal 정도로 먹고 쓰던 사람이 한 500kcal 정도만 먹으면 얼마를 덜 먹었어요? 1500덜 먹은 걸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AMPK가 그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500이 모자라는데 그때 드디어 AMPK는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ULK1을 스위치를 누르면서 오토파지 가동해라. 그래서 오토파지는 칼로리를 적게 먹을 때 스위치를 켜지면서 그때 내 몸에 있는 쓰레기 독소들을 싹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청소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요엘서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을 녹즙을 먹으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똑같이 칼로리를 좀 제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쪽 퇴계원 쪽에 사시는 서정혜 님이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4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뭐 당뇨 가져보신 분 알지만은 어떤 관리를 해도 이쯤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옵니다.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요. 약 다 주사 맞고 먹어도 공복혈당이 3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당화혈색소 13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합병증으로 근육에 힘이 없어요. 근육이 말라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주걱을 못 푸는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음식을 삼킬 근육이 약해져서 못 삼켜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호수로 음식을 넣어줬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 혈액을 교체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알부민을 60병을 쏟아붓대요. 하루에 약을 30알씩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설사는 7번, 8번 하고 체중이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쏟아붓는지 73kg로 증가가 됐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치료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겁니다. 병원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맞는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백투에덴을 왔어요. 왔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먹는 그 효소들 때문에 밥은 안 넘어가요.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는 좀 되직하게 해서 먹지만 이렇게 중환자는 물을 조금 더 부으면 주스가 돼요. 다행히 주스를 먹을 수 있는데 밥보다 영양이 더 골고루 갇혀 있기 때문에 디톡스가 되면서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정도 이 디톡스를 했더니 놀랍게 공복혈당이 주사약 다 끊고 88로 98로 조절이 되고 당화혈색소는 5.5로 조절이 되면서 대변은 설사가 멈추고 황금변이 나오고 체중은 73kg가 51kg로 줄어들고 다니던 전담병원을 갔더니 약을 한 보따리씩 맨날 줬는데 약을 하나도 안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약 안 줘줘요? 그랬더니 먹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약을 왜 주느냐. 모든 게 완치 판정을 그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의사 입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천 명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우연인 거예요. 그러나 한 무리가 똑같이 했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논문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법칙이다 증명하기 위해서 연세대학의 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코호트를 구성해서 이것을 계속 지금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고 지금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져도. 이거 하면서 뭐 정원 깎을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쥐를 가지고 오토파지 실험을 많이 했는데 사람 대상으로 2016년 이후에 하려고 보니까 사람은 쥐처럼 안 해요. 배고프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인 볼터 디 롱고 교수님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2016년도에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패스팅, 금식하는, 미미킹, 흉내내는 다이어트, FMD. 금식은 아니에요. 뭔가 먹어요. 그러나 금식을 흉내내는 정도로 조금 먹으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지게 하는 이것이 드디어 히트를 치면서 이쪽 학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닥터 디 롱고가 이렇게 논문에 설명을 합니다.
단식과 같은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은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많은 노화 관련 질병을 지연, 예방, 치료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단식요법은 잘 따르지 않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험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면역체계와 상처 치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FMD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저칼로리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허기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강상의 이점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다른 동료들이 같이 이 금식 단식 모방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견딜만 하면서도 놀랍게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면서 독소를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이 이거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처음 등장했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그보다 훨씬 더 120년 전에 기록된 영감의 글에 정확히 단식 모방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금식하면 아무것도 안 먹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물 마셔도 금식이라고 하죠. 포도주스 마시면서 해도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엘렌 화이트는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금식을 설명합니다. 나이 들었어도 일을 해도 권할 수 있는 금식은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부함직스럽다고 해서 먹었었던 자극성 음식류는 금식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잘 지혜롭게 합당하게 칼로리를 좀 줄여서 먹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권할 만한 금식이다. 그래서 이 딜 롱고 박사님은 이것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FMD 여러 식사를 개발해서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격도 꽤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구식 베이스로 만든 거라서 제가 한방 식이요법학 천연치료에서도 또 식이요법 또 영양역학 이 보건학에서도 주로 영양 쪽으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최고의 음식은 에덴 음식과 제일 비슷한 음식은 한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 베이스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번 업데이트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줄이면서요. 줄이면서 많이 좀 줄여보겠습니다. 박찬순 님이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노인성 질병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황반변성이 꽤 많이 와요. 상위 맺히는 망막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인 황반 쪽이 변성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밑에 미엘린, 결국은 그 황반변성도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그 세포에 쌓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오토파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시력이 이제 안 좋아져서 요 교회당에 들어온 조도 가지고는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밖에 환한 햇볕 밑에서는 좀 큰 글씨는 보이고 그런데 이분이 작정을 하고 그 따님과 함께 이 오토파지 식사를 50일 넘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글씨가 환하게 보일 정도로 회복이 되면서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을 보는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못 먹어서 쌓인 독소는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육적인 금식을 통해서 청소할 수 있겠고
마음속에 쌓인 영적인 독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니까 금식하면서 또 마음의 이 여러 가지 독소는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많은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 응어리진 죄책감, 이런 것들을 녹여서 버려주는 방법은 울음밖에 없다, 눈물밖에 없다. 그래서 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것도 십자가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영적으로 독소를 청소하는 방법인 것을 요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해놨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영적인 육적인 그릇을 다 정결하게 씻으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약속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육회하게 되는 날, 추석에는 늦은 빛 성령이 임하는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 저는 이번에 우리 이 나파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나가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해보는데 이 중에 몇 사람만 했을 때하고 모든 교인이 했을 때하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교회에 옵니다. 언젠가는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도 죄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정결하게 씻어야 될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면서 약속하신 그 늦은 빛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이 무리가 함께 변화가 올 때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육적이든 영적이든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